우리 몸에 호르몬의 종류가 몇 개인지는 정확하게 발표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의학계에서 발견한 호르몬 중에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새롭게 발견이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기는 엔돌핀이라는 것이 암을 치료하는 그런 치료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통증도 완화시키고 통증을 제거해 주는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이 엔돌핀입니다. 엔돌핀은 많이 웃을 때에 우리 몸에서 생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 있고 병 중에 아파하는 이들은 인상을 찌푸리면서 어금니를 깨물고 그 통증을 스스로 참아보려고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호탕하게 웃는 것이 통증을 완화시키고 암을 치료하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 의학계에서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많이 웃는 것, 항상 기뻐하는 것, 이것은 병든 우리의 몸도 건강하게 치료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엔돌핀보다도 4000배나 더 강한 치료의 효과가 있는 것이 바로 다이돌핀입니다. 최근에 이 우리 몸에 이런 효과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호르몬이 있다는 것을 의학계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다이돌핀은 언제 우리 몸에서 생성이 될까? 의사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엔돌핀보다 더 강한 4000배나 강한 다이돌핀이 생성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감동을 받을 때에 우리 몸에서 다이돌핀이 많이 생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좋은 노래를 들었을 때 감동이 오는 거예요. 찬양대가 찬양을 마치고 나면 제일 크게 아멘을 하고 박수를 크게 치셨던 우리 장로님이 오늘 이 자리를 안 앉으셨는데, 제가 볼 때 우리 장로님은 다이돌핀이 엄청나게 생성되실 것 같아요. 찬양대가 찬양을 마치면 그 찬양이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되니까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이돌핀은 좋은 음악을 듣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격과 감동을 받을 때에 우리 몸에서 많이 활성화가 된답니다. 두 번째는 아름다운 풍경을 눈으로 볼 때도 다이돌핀이 많이 생성된답니다. 주일은 가지 마시고 주말이나 또 다른 여가의 시간을 이용해서 죽도봉이랄지 아니면 둘레길이랄지, 그래서 짙게 물들어가는 단풍을 구경하면서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에 우리가 압도당할 때, 와, 이게 갈대야 억새야, 와, 단풍을 보고 너무 붓다. 순천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절경이 있었을까? 아름다운 자연의 경광을 보고 크게 감동을 받을 때도 다이돌핀이 크게 생성이 됩니다. 세 번째는 전혀 몰랐던 진리를 터득하거나 깨닫게 되었을 때 무릎을 탁 치면서 내가 이제야 알게 되었다,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몰랐던 것을 배웠다. 그때에도 우리 몸에 다이돌핀이 생성이 됩니다. 네 번째,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별로일 것 같은데 연세가 조금 어리신 분들은 불같은 사랑을 그 마음속에서 간직하고 있을 때 우리 몸에서 다이돌핀이 크게 생성이 된답니다. 불같은 사랑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나쁘게 생각지 마시고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귀하게 보고 사랑스럽게 보고, 당신이 없는 세상은 안고 없는 찐빵이요 물 없는 호수요, 이런 시적인 표현을 할 만큼 불타는 듯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사랑을 표현할 때도 다이돌핀이 생성됩니다.
두 번째 이런 감동도 되지만 두 번째 또 한 가지는 가슴 벅찬 기쁨, 그러면서 그것이 감사로 표현이 될 때에도 다이돌핀이 우리 몸에서 크게 활성화가 된답니다. 억제할 수 없는 기쁨, 그것이 감사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불타는 사랑이, 불같은 사랑이 우리에게 시들어졌다면, 벅찬 기쁨과 그것을 감사로 마음껏 표현한다면 감격과 감동 못지않게 감사 속에서도 다이돌핀은 생성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몸에 전혀 반응이 없던 호르몬 유전자가 활성화되면서 엔돌핀, 도파민, 세로토닌이라는 유익한 호르몬이 생산되기 시작합니다. 굉장한 감동과 가슴 벅찬 기쁨과 감사가 표출될 때 그보다 4000배나 강한 치유의 효과를 가진 다이돌핀이 우리 속에서 왕성하게 활동한다면 우리 몸에 어떤 질병인들 못 고칠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하게 지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가깝게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정기적인 만남의 교제를 원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복 주고 싶으니 거룩하게 만남을 갖자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선해 주셨습니다. 정기적으로 만나자.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만나자. 뭐 하려고? 복 주고 싶어서. 안식일은 거룩한 즉 하나님께서는 그날 우리에게 복 주고 싶어서 시간을 정해놓으시고 절기를 정해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차례씩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은 또 다른 이름으로 초막절이라고도 하지만 추수감사절기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흩어져 살던 간에 이 3번의 귀한 절기는 빠짐없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서 하나님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 복 주고 싶으셔서. 복 주고 싶으셔서. 추수감사주의를 한 주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수장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수장절은 곡식을 거두어 저장하는 절기를 가리킵니다. 수장절은 다른 표현으로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추수할 무렵에 광야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광야에서 텐트 생활을 하는 것을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부터 나온 다음에 가나안에 도착하기까지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안정적인 그런 생활보다는 저녁에 텐트를 쳐놓고 아침이면 다시 텐트를 걷는 이동하는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초막 생활을 했습니다. 1년 농사를 다 짓고 곡식을 창고에 거두어 드리는 수장절, 또는 봄에 씨앗을 뿌려놓고 여름에 갈무리를 하고 가을에 그것을 거두어 드리는 이 수장절에, 초막절에 사실 이 한 절기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곡식과 그리고 맛있게 잘 익은 과일들을 바라보면서 봄에 뿌려놓은 씨앗과 여름 내 땡볕에서 무더위 속에서도 땀을 흘리며 가꾸었던 그 보람, 노고들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함께 어우러지는 그것이 추수감사 절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 수장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내리신 것은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42년 동안 그들이 고생하며 어렵게 살아왔던 그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덕분에 살아왔음을 되돌아 놓고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기 신명기의 말씀으로 이 초막절, 수장절을 지키는 두 가지 특별한 어떤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감사의 정신을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들에게 먼저 가슴에 새기라고 하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감사의 정신을 지도자들부터 시작하라고,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하라고.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써서 레위 자손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지도자들이, 백성의 어른들이 먼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만 가르침을 받거나 지도를 받는 백성들과 어린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내 지도자들과 어른들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학습과 입교 세례를 받은 분이 10분이 계시는데, 학습과 세례를 받은 분들보다 더 오래 교회 생활을 경험하신 분들이 교회 내의 지도자들이고 어른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헌신도 하고 봉사의 기회를 갖도록 직분을 가진 분들이 교회 내의 지도자들이고 어른들입니다. 사실 이런 분들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타성해졌습니다. 예배에 대한 감격도 식어지고, 찬양대원들이 오늘 찬양을 부르는 야베스에 대한, 여러분 야베스의 그 기도, 늦깎이로 출발해서 어머니에게도 심려를 끼쳤고 형들에게 미운 털로 쥐어박혔던 야베스, 그러나 그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다들 응답을 주셔서 서기관들이 사는 그 동네가 야베스라고는 지명을 갖게 했고 모든 형제들 가운데서도 가장 존귀한 자로 높임을 얻었던 야베스. 그 가사의 내용 중에서도 은혜가 되지만 마지막 아멘 아멘 부분에서 굉장히 참 감동이 왔습니다. 저도 다이돌핀이 한 100배는 온 것 같아요. 은혜가 됩니다. 이번 감사의 절기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주심을 한 해 동안 살아왔음에 대한 감사도 표현해야 되지만, 특별히 교회 내의 지도자들이, 어른들이 먼저 이 감사의 정신을 회복하고 풍성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원하십니다. 레위 사람, 가까이에서 봉사하며 예배를 돕는, 제사장을 돕는 예배위원들인 레위 사람들과 백성의 지도자인 장로들과만 친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과 하나님은 친밀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온 땅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제3위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큰 힘을 얻고 능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알리는 증인이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온 땅에 멀리 퍼질 때에 횡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됩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를 통하여 이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장로들에게 이 모세의 율법을 들려주면서 그들에게 당부한 것은 무엇인고 하면 마지막 13절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이 절기를 지켜야 될 이유와 방법과 목적을 분명히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횡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도 하시지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의 자손 대대로 이어지게 하는 총적인 계승도 말씀을 하십니다. 요단강 건너가서 살 때에 광야의 초막 생활들을 경험하지 않은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함을 마땅히 배우게 하고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집안의 어르신들이 세상을 떠나 소천하시면 거의 화장을 합니다. 그래서 수목장처럼 큰 나무 밑에다가 이렇게 묻기도 하고, 또 이렇게 돌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에 또 모시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강에 뿌리기도 하고, 공중에 그냥 날려버리기도 하고. 왜 그럴까? 편리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도 저희 아버님 묘소 이외에는 잘 모릅니다. 저희 할아버님 묘소가 전라북도 전주 그금방 완산, 아마 그금방에 있다는데 저희 큰형님만 아셔요. 벌초를 할 때 같이 가십시다 했는데 어느새 서울 쪽에서 오시면서 벌초를 해가지고 여기 오시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 산소는 같이 가자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형님도 돌아가시면 우리 할아버지 산소는 모를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저마다 다 바쁜 사회 생활들을 하기 때문에 벌초 어렵습니다. 제대로 돌봐드릴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크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이 함께 모이고 일가와 친척들이 모이는 친척집에도 안 갑니다. 그러니 하물며 산소인들 가서 그 산소를 정리하고 묘소를 관리하고 풀을 뜯는 일들조차 하겠습니까? 어디인지조차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그냥 태어난 2세들, 가장 나이가 많다면 누구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광야에서 출생한 젊은 세대입니다. 그들이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들어오기는 했지만은 광야의 생활들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모세가 여호와의 율법을 새겨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이 먼저 말씀을 담고 우리의 자손들과 후손들에게 하나님 경외해야 될 이유와 방법을 반드시 전수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초막절기를 지키는 부모들에게 어린 자녀들이 물을 것입니다. 아빠, 우리 집 좋은 집 놔두고 왜 편한 집 나와서 불편한 이런 텐트 생활을 해야 돼? 엄마, 왜 주일이면 교회를 가는 거야?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어서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도 헌금 봉투를 넣어드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이름으로 추수감사 헌금 봉투를 손에 쥐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라고 꼭 가르쳐 주십시오. 엄마, 왜 이거 드려야 돼? 헌금을 왜 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엄마, 왜 용돈 받은 것 가운데 11조를 드려야 돼?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교회에 나가야 되고 예수님만 믿어야 합니까? 우리 엄마와 우리 아빠들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구원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자녀들이 물을 때,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왜 초막절을 지켜야 하는지, 왜 우리가 추수감사 절기를 지켜야 되는지 이유와 방법과 내용을 성경대로 가르치고 전수해서 우리의 자녀들도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른인 수장인 장로들과만 친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어리고 부모를 통해서 신앙을 배우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웠던 그 어린 세대들과도 하나님께서는 친밀하고 싶어 하시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 안에 거하고 싶어 하시고, 자녀들의 삶을 푸른 초장이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위하여 의의 길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생애도 인도하고 싶어 하시니까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후대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야 될 책임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후대들에게 감사를 가르쳐야 될 책임과 의무가 우리 기존 성도들 어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그들에게 배울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해야 합니다. 초막절을 왜 지키는지, 좋은 집 놔두고 왜 일주일 동안 불편하게 이곳에서 등 괴고 바깥 찬바람 들어오는 이곳에서 왜 일주일 동안이나 생활해야 하는지 묻는 자녀들에게 초막절기의 이유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되새기면서 감사를 깨닫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도록 가르쳐야 될 책임이 우리 장로들과 그리고 레위 사람, 교회를 섬겨 예배하는 일꾼들에게,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토로라의 설계 팀장을 거쳤고 제너럴 일렉트릭 연구소장과 부사장을 역임했으며 지금은 히어컴 컨설팅 사장이며 미국 LA 은혜 한인교회 장로이신 강충원 장로님께서 책을 한 권 냈습니다. 7가지 감사진법을 생활 속에서 본인이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책인데 7가지 감사진법이 이렇습니다. 제1진법,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무조건 뭐 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예상하지 못했던 갑작스럽게 생긴 일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2진법, 소리내어 감사하십시오. 시작. 여러분, 따라하는 것도 소리 내는 것입니다. 감사를 속으로만 응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내 귀가 반응할 수 있도록 소리를 내어서 감사를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2번째는 어떻게 감사해요? 소리 내어 감사하는 거예요. 3번째 3진법은 꼬집어서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옆 사람을 손으로 탁 꼬집는 그런 꼬집어 감사가 아니라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꼬집어내듯이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1진법 무조건 감사, 2진법 소리내어 감사, 3진법 꼬집어서 딱 그것을 놓고 감사하자는, 4진법 마음 가득히 담아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네 가끔 이렇게 쉽게 내뱉는 말을 상대방이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 하셔. 그래서 침을 이렇게 바르고, 입에 침을 바르고 하라는 말은 마음에는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인사치레로 하는 그런 감사 말고 마음속에 가득 감사를 채워서 그것이 내 입을 통하여 소리내어 꼬집어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마음 가득히 감사를 담아.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 하시어, 그런 말이 아니라 마음 가득히 감사를 담아. 5번째 5진법 즉시 감사. 따라합시다. 무슨 감사? 즉시. 사람이요 기억력이 참 이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방금 생각해 놓았다가도 뭘 적어 놓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감사해야지, 고마워해야지, 고맙다고 해야지 했는데 돌아서면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으로 미루면 놓치는 것입니다. 감사는 즉시 하자는 것입니다. 감사는 어떻게 해요? 즉시 해요. 6번째 감사, 모든 것에 감사하자. 어떻게 감사해요? 감사할 수 없는 예외적인 조건은 없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다 던진 메시지가 있지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지금부터 한 30여 년 됐을까요? 제가 부목사로 교회를 섬겼던 교회에서 교회 근처 가까이 계시는 집사님 한 분이 주일날
왼쪽에 이렇게 먼 붕대처럼 대고 손을 이렇게 하고 오셨어요. 보니까 손이 골절을 당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에 오시는데 저 입구에서 이제 주보도 나눠드리는 그 입구에서 교육자들이 환영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얀색을 이렇게 하고 왔기 때문에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보면 몰라요? 퉁명스럽게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어쩌다가 이렇게 팔을 이렇게 붕대를 하고 왔습니까? 목사님, 목욕탕 가서 내가 머리를 감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전화가 벨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전화를 받으려고 돌이키는데 그만 머리를 감으면서 그 샴푸나 이것이 바닥에 흥건한지도 모르고 되돌아가면서 그만 미끌했어요. 그래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전화도 못 받고 팔을 이렇게 다치게 됐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오른손 안 다치고 왼손 다쳤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나를 지금 놀리는 겁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집사님 오른손 제비요 왼손 제비요? 오른손 제비죠. 오른손 다쳤어 봐. 밥을 어떻게 먹었겠으며 화장을 어떻게 했겠으며 화장실은 어떻게 일들을 처리했겠어. 이 왼손 다친 것이 감사요. 듣고 보니까 그러긴 한데 왠지 씁쓸하기는 합니다.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오른손 다치지 않고 왼손 다친 것도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다고요. 모든 것에 감사하자. 마지막 7번째, 여러분 7번째 감사진법이 뭔지 압니까? 사람은 감감축하라고 했더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감감축하라. 감감축이란 말이에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것까지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뭐냐?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감사의 마지막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지속적으로 삶에 영향을 준다면 아직도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감사하고 마지막에는 그 사람을 축복해 버릴 때에 그 감사가 마지막 결정체로 열매를 맺습니다. 성경에 보면 축복의 원리가 3가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나에게 먼저 이루어지고 내가 축복한 사람에게도 그 축복이 열매로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나에게도 먼저 임하고 그리고 상대방에게도 그 축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원리 성경적인 이유 2번째, 왜 축복해야 되는가? 내가 저분을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축복을 했는데 그분이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그릇이 못 되면 그 축복이 결과적으로는 내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분이 복음을 전하려고 이 동네 저 동네 갔는데 어느 누구도 반겨주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먼저 그 집에 들어가거든 그 고을에 들어가거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을이 그 가정이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그 축복이 부메랑처럼 내게로 돌아온다고 하셨습니다. 축복은 상대방에게 축복하기 어렵지만 그를 축복할 때에 그 축복이 내게 이루어지고 그가 받을 만한 그릇과 준비가 안 되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내게로 돌아오기 때문에 축복은 결단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나에게도 필요한 축복을 가지고 남에게 먼저 축복하면 나에게 그 축복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글을 잘 쓰는 사람을 대문호라고 합니다. 셰익스피어는 이 짧은 한 글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웃음과 기쁨으로 감싸라. 그러면 1000가지 해로움을 막아주고 생명을 연장시켜 줄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 성경 본문의 주석을 다시 넣은 목사님은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을 붙였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사람이 선택하여 감사를 하고 말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따라야만 합니다. 명령을 무조건 복종할 때에 그 명령 뒤에 숨어있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으니까요. 감사하고 기뻐할 때, 축복이 할 때 그것이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일상생활은 어떨까요? 감사와 축복보다는 때론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저는 어제 강충원 장로님의 이 책을, 이 7가지 진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면서 제가 어제 오후에 좀 읽었습니다. 너무 목사로서 부끄럽습니다. 장로님이 이렇게 헌신하시고 이렇게 삶 속에서 감사를 즉흥적으로 만들어내시고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놓치지 않고 사시는데, 설교하는 목사가 이렇게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제 자신에게 자괴감이 들고 부끄럽고, 오늘 감히 이 말씀을 교우들에게 전할 수 있는 자격이나 있는가 싶은 마음에 상당히 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저 자신도 불평이나 원망이나 부정적인 사고나 언어로 가득 채워져 있는 나의 연약한 모습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건강한 영혼, 건강한 육체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익스피어의 말처럼 마음의 웃음과 기쁨으로 감싸 놓으면 1000가지 해로움을 막아주고 생명을 연장시켜준다고 했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건강한 영혼, 건강한 육체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다. 사소한 일이지만 감격하는 생활, 풍성한 마음에 담은 감사를 여러분 표현해 보십시다. 우리 몸에는 이미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엔돌핀보다 4000배나 더 강한 치유의 능력을 가진 다이돌핀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다이돌핀의 능력보다 더 놀라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와 건강한 영혼, 건강한 육체적인 삶으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한 주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십시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감사를 만들어 보십시다. 강충원 장로님의 이 말씀처럼 무조건 감사하고 소리내어 감사하고 꼬집어서 그 부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마음에 가득 담은 감사하고 즉시로 감사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고 축복해 본다면 다음 추수감사 주일에 풍성한 감사의 은혜와 기쁨이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